2021년 첫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진정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동성교회 청년부원들이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대신 보내주시는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다시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견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주시는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님 너무나도 힘든 이 시기에 정말 저희가 항상 주님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정말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저희 입술로 고백했사오니 주님께서 저희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정말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정말 2021년은 주님만 의지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2021년은 정말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정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전심으로 정말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는 걸 선택하고 예배하고 의지하는 것조차 정말 저희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시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더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외백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청년부가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 한 명 한 명이 마음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는 것이 없음을 받으시는지 이 시간도 주의 입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니 정말 주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수 있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감사하게 오나오니 우리 마음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시는 그 빛난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시작하는 이 2021년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첫 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부, 우리 공동체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아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오니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동성 청년부를 맡게 된 박현우 목사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교제하고 또 청년부를 잘 섬겨나가는 데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레스타인 땅은 양 가죽으로 된 주머니에 물을 넣거나 또 포도주를 보관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양 가죽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그 양 가죽 안에 넣었을 때에 발효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피가 팽창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양 가죽은 포도주가 발효하는 만큼 얼마든지 거기에 맞춰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양 가죽에 들어있는 술은 좋은 술이 만들어지게 되죠. 하지만 헌 가죽 부대는 다릅니다. 헌 가죽 부대에 새로운 술을 넣게 되면 그 안에 당분이 묻어 있어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그런 가죽 부대에 새 술을 담게 되면은 가죽 부대가 팽창하지 못하고 결국 터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도 버리게 되고 또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래야 포도주도 부대도 둘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새 술이 아까워서 또 새 부대가 가죽 부대가 아까워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새 것을 담으려면 새로운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실로 경악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옛 율법에는 이러이러하게 기록되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옛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항상 새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옛 것과 또 새 것이 충돌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말씀이신 그분 안에서 율법이 온전히 새롭게 재해석되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계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신학자들은 영적인 폭탄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런 우리의 영적인 폭탄 되시는 그 말씀 안에, 또한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폭탄과도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늘 새롭게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약동하여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한 맹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맹인에 대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맹인인 동시에 또한 그 거리의 거린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이 맹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는 거린이었고 또한 이 동네 안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그 안에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지 못하였기에 매일같이 거리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않으면 자신의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입니다. 그 당시 맹인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이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이런 신체적인 장애를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맹인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맹인은 나면서부터 어쩌면 부모님의 어떤 홀대 안에서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항상 그를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뭐였냐면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누가 이런 맹인을 거들떠 보기나 했을까요? 아니, 누군가는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줬을 뻔하지만 너는 누구도 그에게 어떤 그런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이르기를 그는 저주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맹인을 보거나 나병 환자를 보게 되면 멀찍이 떨어져서 돌을 던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피해 지나갔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역시 그들과 가까이 하게 되면 부정을 입게 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매일같이 그 사람들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피해서 갔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절하게 땅바닥에 자신의 자존심을 내던져야 되는 그런 구걸하는 인생으로 그는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런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말씀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 맹인을 보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나가던 예수님의 눈에 그가 시각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그를 지그시 바라보고 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자마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셨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만나셔서 그의 삶 안에 있는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그의 삶 안에 있는 그의 율법의 저주, 그리고 그를 잔인하게 궁지로 몰아갔던 어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예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그에게 다가가시기 원하셨지만 방해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어떤 율법이 그를 정죄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 옛 계명에는 그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따가운 그런 눈총이 그것이 방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를 향한 어떤 그런 율법의 어떤 그런 행태들은 너무나 이 사람을 아프게 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율법을 지식으로만 그 계명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살리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를 죽일 뿐만 아니라 타인을 죽이게 되는 그런 흉측한 무기로 돌변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나오죠. 강도 만난 사람을 감싸주고 또 그를 돌보아 주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다르게 레위인과 제사장, 하나님의 율법을 선하게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 지나갑니다. 그를 감싸주고 그를 돌보아주고 그를 살리는 것이 운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율법적인 테두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을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부정을 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피해서 지나갔고, 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던 길이었기에 그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부정의 그 사람을 피해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정을 면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와 제사가 필요했기에 그런 쓸데없는 어떤 수고들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정을 면하고 정결을 택하는 것임을 그들은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피해서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옛 계명들과 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몰랐을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거치지 않는 것들, 걸리지 않는 것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접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걸림이 되고 또 거치는 것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들려지니까 내 안에는 옛날 것들, 옛 것들, 옛 감정들과 옛 습성들이 드문드문 우리의 마음에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믿지 않던 시기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온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한국교회의 처음 이야기를 라는 책을 쓰신 이덕주 교수님의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도에 무호 선교사님이 이 평양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갔는데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 기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양반 사회에서 당연시 되던 것들, 첩을 많이 두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노름을 하던 사람들이 겨울 사경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더니 그 모든 당연시 되던 여기던 것들을 끊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은혜가 그의 삶에 다가오게 되자, 은혜가 자리 잡게 되자 옛날 것들이 새 것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맹인에게 주려는 것은 새 것도 새 것이지만 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옛날 것들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것이 그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는 마을 곳곳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는 경이로움과 놀라움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놀라고 놀라니 놀라고 놀라더라, 이런 기록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과연 이것이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라는 그런 놀라움과 경이로움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죠. 그런 그 38년 된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연못이 동할 때에 그를 던져줄 사람을 찾고 있는 그런 가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베데스다 못가에서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그가 예수님께 말한 것도 마찬가지죠. 주님, 저를 저 연못에 던져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안타까워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아니 그럼 내가 당신을 그곳에 던져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자리에서 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 호흡을판에 모인 저 많은 5천 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걱정스럽게 제자들이 말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어린 나이에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5천 명이나 되는, 장정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기적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옛 생각, 나의 옛 습성, 옛 습관들, 그리고 옛 죄된 습성들을 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주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지며 지금 여기에 있는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에 이른 말씀을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옛 계명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계명으로 뒤집어 버리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랬더더라 라는 어떤 그런 우리의 한숨 섞인 한탄이 아니라, 어제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에 묶여서 사는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내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새 말씀과 새 은혜와 또한 새 계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변화된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명하시기를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그 맹인을 낫게 하실 수 없으셨을까요?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그렇게 치유할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렇게 그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까? 그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를 보듬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재창조의 역사를 그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진흙을 이겨 사람에게 생기를 넣어서 창조하셨던 그때의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진흙을 이겨서 그에게 발라주십니다. 그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의 부모조차도 그에게 내어주지 못했던 그 마음을 그는 그것을 통해서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실로암 목가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혼자 갈 수 있었을까요? 맹인이었기에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물어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가 이 실로암 목가에 가는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민들과 또한 걱정들이, 두려움들이 있었을까? 아니, 이 사람이 누구기에 나에게 그곳까지 가라고 했을까? 이런 창피를 당하면서까지 내가 그곳에 가야만 했을까? 내가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들과 또한 두려움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벗겨지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실로암 목가에 가서 그 눈을 씻었을 때에 그는 비로소 그때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무엇을요?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또한 우리의 구세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은혜를 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한 번의 말씀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참으로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며 또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그런 논리와 지배 가운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시선은 자꾸만 그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분은 품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누가 소경인가? 과연 이 말씀 안에서 누가 맹인인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맹인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사람이 맹인입니다. 바리새인들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맹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우리는 믿지만 맹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한 2021년도로 시작하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 머물러 있고 또한 주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맹인이 아니라 보게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 맹인이 아니라 그분 안에 머물러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 안에 머물러서 있을 때에 우리의 옛것이 벗어지게 되고 또한 우리에게 새 부대와 새 술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갈급할 때에 이 맹인이 눈을 뜨며 주님께 고백했던 이 마지막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9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3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눈띄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그 주님의 시선 가운데 머물러 우리가 주 안에 머물러 주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삶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그분 안에서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에 감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그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이 2021년 한 해를 힘차게 승리 가운데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청년들 모든 삶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결단 찬양하면서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내가 이 올 한 해 정말 주님 안에 머물러서 주님의 기쁨 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우리의 기도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두 가지만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2021년도 주님의 기쁨 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이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 내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영적인 맹인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 보고 듣고 주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영적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 눈을 띄워주셔서 주 영광 보고 또한 주님의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열린 눈을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2021년도의 모든 한 해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본받아서 2021년도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열린 눈과 영적인 아버지 열린 눈을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보고 듣고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3대 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묵은 것을 내어버리고 옛 습성 옛 죄악 모든 것을 주님 내어놓고 온전히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내에 놀라운 것들로 함께 하시고 채워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창의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한 해를 아버지 힘있게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맹인으로 살아가는 소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여 주시고 드러내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영적인 소경이 아닌 아버지 눈을 띄워서 보게 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애들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매일매일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청의 청년부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동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기 앞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동청을 섬길 박현우 목사라고 합니다. 비대면 상황이라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돼서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또 대면할 상황이 되면 또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면서 함께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너무 기대되고요. 또 여러분들 섬기기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마음 열고 여러분들께 다가가고 또 함께 합력하는 것이 또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우리 2021년 우리 동청의 모든 사역이 되기를 기도로 합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은 아래에 나가고 있는 계좌번호로 이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면서 비대면 상황에서 여러분 처해 있는 가정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동청들 되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심이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영적 소경으로 살지 아니하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오늘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겠노라고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앞길 위에와 또 사랑하는 동청 우리 공동체 위에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